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온갖 병을 고쳐주시며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 멸망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모습 결국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며 또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스며들어가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은혜 너무 커서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을 친히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지켜보았을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을 듣고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대부분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것이 소문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또 그들은 보통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혹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미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가족의 책임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미쳤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의 틀을 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고정관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으며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인생은 고단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힘에 붙잡혀서 그 지배를 받고 있기에 고통받습니다. 가난합니다. 병이 듭니다. 죽음이 옵니다. 귀신이 온 목적은 죽이는 데 있으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누가는 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줘서 말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누가는 꼭 굳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못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고단한 우리 인생의 이면에는 귀신의 세력, 귀신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그 영향력 아래서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그 말 못하는 이유 원인이 뭡니까? 귀신 들림이니까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니 한 말도 못했던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걸 순순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말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건가?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혹평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바알이라는 다산의 신과 세물이라는 것, 이것은 높은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합성어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힘,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왜 본문 말씀에서도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라는 것,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을 순순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미친 사람, 그리고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표적을 보여주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랐던 반면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아신 거예요.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지, 미친 사람 취급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또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되어졌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반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너희 말이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사탄의 집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이 세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나라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다스림이잖아요.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백성이 있잖아요. 거기 왕이 있고 왕의 통치가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 못하는 사람, 왜 말을 못합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잖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툼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결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참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역, 그 나라 안에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틀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 어두운 세상이라고 얘기하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악한 세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가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을 추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귀신을 축출하는 일들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내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너희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운운할 것 아니냐? 너희를 추종하는 거니까.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를 추종하여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걸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을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한다라는 것은 온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개념을 말씀드렸지요. 백성이 있고 누가 다스리느냐.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말 못했던 불쌍한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건전해 주신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겠습니까? 한 말도 못했던 이 사람이 귀신의 힘에 붙잡혀서 귀신은 세요. 우리보다 셉니다. 강합니다. 그 선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고통받고 있었던 영혼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건져냈다,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규정했고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삭개오를 가까이 하셨고 그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물론 그 돈 이면에는 귀신,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돈을 통해서 삭개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삭개오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리고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웃기를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바뀌었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나라.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했던 오네시모.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신분이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가 한 일은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도망다니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노예가 동역자가 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도망다녀야만 했던 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인생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돼서 어떤 인생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사람, 이제 예수님 만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유함과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세거든요. 더 강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그 마을마다, 그 나라마다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함께 읽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퍼져나가는 거지요. 더 번성해 나가는 거지요.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게 될 때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고 새롭게 한다라는, 전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날, 사단과 그의 쫄개들은 이제 갇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으는 자, 함께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미친 사람, 취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면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무슨 일을 행하든 시험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뭘 말합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지요,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탄이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사탄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까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질이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 개념 통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스탑하시면 머무는 사람.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예,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서 거기 나오는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럴 때 웃어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해갔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어 직분받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시는지 먼저 그것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든 사탄의 나라든 그 중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해결책은 엘리야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간 겁니다. 쫓겨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에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이 어떤가 하고 가보았더니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한번 돌려 얘기합니다. 이 말 못하는 이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침받긴 했는데 주인이 없어.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들어가서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전보다 더 힘들고 그 형편이 더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범사에 오늘이라고 주신 그 귀한 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내 욕심, 내 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기적인 마음, 독한 시기심, 이것들이 자리를 대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쓴소리를 하게 되고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솔직히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통치 방식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승질 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승질 피면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나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는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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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힘차게 믿음의 길, 영광의 나라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